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선포된 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급속도로 부패하고 타락되어 갑니다. 당시 성직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지면서 성직 매매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그 사도들의 신앙이 퇴색되어서 교회는 세속화의 일로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즉위한 AD 590년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난 1517년도까지 약 1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교회의 암흑시대를 도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황의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교황들이 얼마나 전횡을 휘둘렸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교황 레오 10세 때 있었던 일인데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과정 속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완전히 속죄권, 면죄부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또 연옥에 있던 사람들도 그 표를 살면 그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교리를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정도로 그만큼 타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 용서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면서 마치 그것이 돈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잘못되었고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04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잘못된 그런 부패한 그 교회의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95개 문항의 그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 비덴베르그 대학 교회 앞에다가 붙여놓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날이 정확하게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매년 10월달 마지막 주를 바로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종교개혁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 3대 슬로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95개 문항을 축약하면 5대 슬로건으로 이렇게 축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3대 슬로건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칠 때 첫 번째 슬로건은 오직 성경,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성경은 성령의 완전 영감된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이 오히려 이 성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만큼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임의적으로 성경을 바로 가감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에 문학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12권의 외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7권을 성경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은 바로 73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후에 그것이 채택이 됐지만은 1546년 4월 8일 트렌트 공회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정경으로 이렇게 가톨릭 성경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도 나오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개혁교단 헌법에도 보면 신조 제1조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본분에 대해 정황보호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권 외운던 성경 말씀만이 유효한 유일한 법칙,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삽입된 그런 외경이나 그런 것들이 결코 성경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외에 바로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성경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린다 하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66권의 성경에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한 자는 바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거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이처럼 외경이나 또 7권을 갖다가 성경에 추가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을 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바로 영감으로 기록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의 그 예언된 성경, 그 성경으로만 인간의 삶의 표준을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바로 성경이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평신도들은 읽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부들만 유일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평신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말이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성경 이에 있어서 바로 그 교황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형태가 주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완전히 신격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황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는 것이 그 천주교, 그 당시에는 뭐 카톨릭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교황을 신격화하는, 이것은 바로 뭐냐? 가톨릭에서는 권위의 통로가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전통, 또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 이것은 성경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런 권위, 교황의 권위나 그 교회의 전통을 성경 위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에 그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문헌도 성경 위에 설 수가 없고 또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바로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또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교육주를 통해서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교에 부패한 것은 바로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믿고 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권보다도 또 교황의 말보다도 어떤 문헌보다도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또 신앙의 우리가 기본을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6권 성경에 우리는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전통이나 교권이나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삶의 기초를 삼고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루터가 부르짖은 슬로건 가운데 두 번째는 오직 믿음,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사실 오직 믿음은 루터가 외치기 전부터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외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도 믿음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오직 의인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는 신부가 아닙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교황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신부를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로도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고행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고해성사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또 선행을 행한다고 결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자선 사업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공덕 축척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선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오직 믿음, 그 말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율법으로 우리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이 잘못된 구원관, 이것을 개혁해서 고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두 번째 슬로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키워 그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직 은혜, 라틴어로는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까 말한 천주교는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다는 공적 축처설을 주장하는데 여기서 오직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노력했고 애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인간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어떻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3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공적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니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성도가 된 것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지혜로워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지금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성도 삼아주신 것도, 여러분을 직분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분을 받은 것,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그런 직분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도, 자기들이 그만큼 된 것도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자기들의 공적 때문에, 자기들의 선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개혁해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고행의 대가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충성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지 않으면 헛수고로 끝납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나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선지자도 보십시오.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렇게 열심히 선지자 노릇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버림받습니다. 왜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하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바로 알고 바로 믿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교회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